16장인데요. 14장 한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부터 봤는데 13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늘 듣는 말 아닌가? 저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저는 이 말씀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요,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영적으로 터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비판한 그런 마음이 있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 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밤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고기 먹는 문제, 그리고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 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소고기 먹는 문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어느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드셨는데 선교사가 보신탕 먹어도 괜찮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싸움에 휩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이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목자 모임 가지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닌 회사에서 삶은 돼지머리를 놓고서 고사 지내고 그 음식을 먹곤 하는데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의 문제더라고요. 저도 회사 잠깐 다녔었는데 제가 다닌 회사에서는 삶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 안 지냈거든요. 그런 걸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는 사택 앞에도 건물 지을 때 삶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제가 봤어요. 지금도 이렇구나. 혹시 그런 문제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음식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왕족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뽑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그 음식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왕의 음식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하지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교회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봐라, 다니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여기서 속된 것이라 그랬는데 이 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요,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가르쳐서 속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 교회 교인들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입니까? 음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영혼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고기 먹는다고 고기 안 먹는다고 구원에서 벗어난 것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투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저 사람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까지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을 우리가 깊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음식 문제,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요, 음식 먹는 문제, 교회 어떤 절차 문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앞에 떴는데요.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심한 갈등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데 우리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실제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하잖아요.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먹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먹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령께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서로 나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것이, 우리 속사람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참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목장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장교회에 있는 그 말씀과 나눔은요,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난하는 말, 되도록이 아니고요. 비난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좋은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들을 서로 꼭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가 정말 그것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음식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갈등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별거 아니지만요, 로마교회 교인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고기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거 지킬 거야. 이거 지키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야 말 거야. 내 목숨 걸고 해내고야 말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내가 주장하다가 정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가 싫다 그러고 안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것이 내가 두렵지 않으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어떤 분에게는 참 쉬운데 어떤 분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습관처럼 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요. 자, 화면에 나온 거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실 때 꼭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정말 교회 화평이 세워질까? 그리고 서로에게 덕이 될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내 말이 바뀌면요,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입니다. 왜 이것을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다 착하신 분들이십니까? 저렇게 뵈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참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믿지 마세요. 선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도 분노하고 화가 나면 속에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하면서 막 뭔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하지 못할 줄은 막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본성으로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성령님께 주시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삶은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서 그렇게 고사진했을 때 이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읽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먹어서 죄가 될까, 죄가 되지 않을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찜찜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삶은 돼지머리를 놓고서 이걸 먹으면 죄가 될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음식은 드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데 그 음식을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이든 절개의 문제이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이든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통령의 탄핵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견해들이 다 일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아니다. 절대로 탄핵시키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말씀 나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나와 다르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 하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것일까?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화목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투고 난 다음에 화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다투고 나면 잘 화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회에서는요,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서 술 한잔 먹고 우린 풉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꽁 해갖고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술 한잔 하러 갈까요? 그게 좀 어렵지요? 예,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술 먹었다고 다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술 먹으러 가서 더 싸울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주먹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께 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한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선교하는 배를 탔어요.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한 1년 6개월 동안 둘로스 배라고 하는 배를 타는데 엄청나게 큰 배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여러 나라 이제 정박해서 그곳에서 한 달, 두 달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독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선교하러 나왔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나가면 카페에 모여서 담배를 뻑뻑.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러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담배를 뻑뻑 피고 있어. 여러분, 용납됩니까? 용납 안 되죠? 그래서 막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 한번 뻑뻑 피면은 당장 교회에서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술. 저는 뭐 다 끊고서 그런 것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아뢰고 술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정말로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담배술을 혹시 끊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제 남편 되신 분들 중에 술을 너무 많이 해서 나 교회 갈 수 없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모시고 나오세요. 술 드시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술, 담배 다 괜찮다 그랬어. 난 자유할 거야.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술 먹었다고 저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의 틀림없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먹는 술, 내가 피는 담배로 복음이 전해질까? 한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문화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고요. 교회 오시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어떤 덕스러운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난번에 저런 잘못된 말을 했는데 내가 꼭 집어줘야 되겠어. 내가 꼭 지적해줘야 돼. 여러분, 그것은 좀 금방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덕을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서로가 덕을 세워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지금도 우리 이천동교회는 아름답지만 정말로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